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건강의 가족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추석이 됐는데 예전 같으면 뭐 그냥 고속도로가 10,000원이고 고속도로가 10,000원이라고 꽉 차고 그렇게 할 텐데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 있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그 가치관이 있지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우리 의식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옛날 어르신들, 옛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소중한 가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그분이 이야기할 때 4가지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주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 그리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정의를 이루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주덕이라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더 시대가 지나면서 중세시대 때 가면 이제 그것에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해가지고 칠주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중요한 가치로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갔지요. 그런가 하면 유교를 근간으로 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조선시대의 중요한 가치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충효, 그렇죠? 충효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충과 효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충을 더 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효가 이제 모든 뭐 이렇게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 된다 이야기도 하지만 그 효보다 충을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다 전사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불효로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나가다 싸우다 죽었으니 그것을 효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도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역사의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져 가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또 사회와 그 나라, 그 국가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건전한 가치관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에 그것이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치관이 뒤죽박죽 되어진다면 정말 큰 혼란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시되어질 때 그때 정말로 그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마치 그런 사회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그 시대의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영국의 윌리엄 템블이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장난기 많은 사람이 어떤 남의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저녁 내 가격표를 다 바꿔놔 버렸대요. 가격표를.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상품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격표를 비싼 것은 싼 것에다 붙여놓고 싸구려 그 가격표는 비싼 물건에다 붙여놓고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물건의 값을 다 이렇게 바꿔놔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다음날 상점의 문이 열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아주 싸구려처럼 그렇게 취급받게 되고 그렇게 구입하고 정말 싸구려는 비싸게 그렇게 구입을 하고 그런 가치로 여겨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너무나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 눈에 있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우리 인생에 전혀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에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거는, 인기에 목숨을 걸고 명예에 목숨을 걸고 물질에 목숨을 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치관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죠. 무엇에 관한 질문이었을까요? 세금 문제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뭐에 관한 질문이었죠?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대답들 안 하려고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다 보여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던졌죠. 그들은 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악한 동기를 갖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생각 안에 갇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그 지혜롭고 놀라운 그 대답 앞에서 놀라워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연속선상에서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적대자들이 그 대화하는 것을 쭉 보아왔던 그 곁에서 그 또 가까이 있었던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그 질문의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여기 이제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번역된 서기관으로 우리 그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람마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글자를 옮겨서 베끼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인쇄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손으로 이제 기록하고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 써야 되고 그런 거였었죠. 이 왕정 시대 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궁궐에서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회계 업무를 감당하기도 하고 문서를 또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기관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돼서 예전에 하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로 더 옮겨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것에 사명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율법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베껴 쓰는 것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읽고 또 쓰고 또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까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의 곳곳에서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사라 이렇게 지칭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또 사내들인 회원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이 서기관이 하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서기관이 그것을 질문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아는 것처럼 이 계명이나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 계명이나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모세가 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줬던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을 모세의 전해준 그 율법을 지칭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율법을 말할 때 노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이 질문할 때 모든 계명 중에 할 때 이 모든 계명 이때 사용된 단어는 노모스가 아니에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톨레.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조금 그 영역이 좀 다르죠. 확장되어 있는 그 단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일컫는 말이 엔톨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막 규정들을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몇 개나 만들었다고 그래요? 613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위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당시가.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많은 계명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 이제 충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그것에 이제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때 있었어요. 어떤 거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안식일에 뭐 이것을 하는 게 맞냐 그러냐 이런 논쟁이 바로 그런 논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그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더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한 어떤 막 논쟁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통찰력, 그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그 율법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갖고 계신가를 묻고 싶으신 것이죠. 저는 이 서기관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 상관없이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모든 율법 가운데 네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건가라고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일단 여러분, 서기관의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듣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아는 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쉐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던 그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31절에도 이게 말씀하세요. 31절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거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두 번째 거 묻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두 번째 것도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은 구약의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전해준 모든 율법들,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규정들, 장로들의 유전들, 전통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딱 두 가지 사랑을 통해서 요약하고 정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이 대답이 완벽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완벽한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완벽한 이유가 뭘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대답은 완벽한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대답인 것은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 대상을 따라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하가 임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죠? 그 사랑은 충으로 나타나는 충사상, 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하가 자기 임금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역모라고 하는 배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사랑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그 사랑은 완전하죠. 그죠? 근데 그 아내가 이웃집 남자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륜이 되는 그런 불륜이 되는 오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랑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되 무엇을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한 이유는 단지 그냥 사랑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또 고백된 것처럼 그분은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29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 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 모세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이 신명기는 설교자는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설교가
이 신명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기의 민족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턱수염이 120세나 된 할아버지니까 턱수염이 길게 하얗게 나와있는 그 모세 할아버지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 모세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모세의 가슴에 사무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떠오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그 하나님,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그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사무쳤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셨을까? 우선 그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고 눈물을 질뜨는 형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인도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막혀버린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셨죠. 그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를 지나오도록 인도하셨죠. 보호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셨어요. 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로 대체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편팔과 강한 손으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을 물리치게 하시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찌 그들이 잊을 수 있겠어요? 모세도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분을 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면 딱 한 분 그분만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너희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확 뜨거운 것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맞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가 그분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지. 그분 맞아, 그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지. 여러분, 그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세는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한 것입니다. 그게 백성들이 느끼는 우리 하나님이라고는 말 속에 담겨있는 감동이었어요. 그 순간의 감동.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어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내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대답 앞에서 또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즉시 반응을 보이기를 32절 33절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의 대답을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칭찬하시죠.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되물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모세가 그 가운데 일어나 말씀할 때 유일하신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말할 때에 모세의 가슴이 뛰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확 일어나서 그 천지가 울리도록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은 얼마나 절절하게 고백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감동하여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고백했던 하나님은, 모세가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인님이십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제2, 제3의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실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첫 번째 사랑은 돈입니다. 내 첫 번째 사랑은 인기입니다. 내 첫 번째 사랑은 성공입니다. 내 첫 번째 사랑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하는, 뒤로 밀어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취미생활처럼 선택적인 상황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바쁜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여가 시간처럼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입으로는 첫 번째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홀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섭섭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최고의 가치는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신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던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첫 번째로 이기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그 은혜를 입고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한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가슴에 뜨거움을 갖고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응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명절이 되면 좀 섭섭한 것이 있어요.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지시고 그 기억력도 이제 쇠퇴해 가시고 그럴 때 혼미해 가실 때가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88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88 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끄트머리에서는 많이 쇠약해지셔가지고 기억력이 이제 이렇게 가물가물하셨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언젠가 이렇게 가면 아버지 뵈면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맞아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만히 쳐다보다가 끝날 때도 있었어요. 잘 못 알아보시고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자꾸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이 어떤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젠 내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시는가,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나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버지가 아들 얼굴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88년의 생애 그 많은 기억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단 하나만을 기억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제 얼굴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남은 그 기억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 나는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잊어도 좋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다가 기억이 많이 쇠퇴해져가지고 어떤 권사님 가보면 오시고 싶으신데 건강 때문에 못 오신 분이 계세요. 가면 누구냐고 그래요, 저한테요. 여기 건강하실 때 오셨을 때는 막 손잡고 목사님 그랬던 분이 누구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동일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단 하나의 기억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천국 가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에 가족들 만나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저기 신방할 때 보면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거기다 놓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녀에 대한 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기도를 쭉 정리해놓고 이렇게 보면 자식에 대한 기도가 가장 많고 부모님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자식에 대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것도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자식 성공하라고 하는 것인데 조모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분, 최고로 사랑해야 될 그분은 물질도 자식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를 분명히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서기관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첫 번째가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순서를 가지고 말할 때 이 의미는 가장 빠른 것 첫 번째 1등을 가리킬 때 프로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중함을 가지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것 하나와 바꾸지 않는 그것이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중요성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게 없으면 나머지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프로토스죠. 그래서 프로토스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프로토스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프로토스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갑자기 생각나요. 제가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가물가물해요. 그 장면만 떠오르긴 해요. 제가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저녁을 준비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해 그때는 뭐 아궁이 불에다가 밥을 할 때 그때였어요. 제가 유치원 그때 할아버지도 계셨고 막 7남매 자녀들이 우글우글 했었어요. 집에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혼자 밥을 준비하시면 얼마나 분주하고 그렇겠어요. 부엌에서. 근데 저는 밖에서 놀다가 막 집에 이렇게 막 뛰어오다가 마당에 평상이 있었는데 평상 그 발에 걸려가지고 팍 넘어졌거든요. 얼마나 아팠게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탁 봤더니 막 발이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막 팅팅 막 붓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막 하고 울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밥한테 분주한테 그걸 짓고 있었던 주걱 국자가 다 버려버리고 촥 뛰쳐나오더라고요. 저를 안고 업고는 막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업고는 뼈가 다쳤는가 보다. 그리고 동네 어떤 선생님이 침을 잘 놓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막 업고 뛰는데 한 번을 쉬지 않고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도 통통했어요. 몇 킬로인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때 업고 그렇게 막 달려가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7남매 중에 막둥이였거든요. 형님도 누님들도 저한테 놀리기를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는 주워 왔다고. 그때 그 동네 강성규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는데 너 강성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래서 저는 의심을 했어요. 다 그렇게 말하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놀려대니까 나는 주워 왔나? 내 엄마는 누군가? 뭐 이런 생각이 가끔씩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저를 바라보시는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가 내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분은 내게 증명하셨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해볼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프로토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건강의 모든 가족들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나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첫 번째로 알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